기름 때문이 아니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빛이 나는 인생 또 올 한 해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세계적인 컨텐츠죠. 넷플릭스에 오징어 게임 2가 한 4년 만에 이제 또 나왔습니다. 제가 나오자마자 이제 봤는데 제가 그 영화가, 저 드라마가 어떻다 저렇다 평할 입장은 아니고 하나 공감이 되는 게 있었습니다. 저기 나오는 게임들이에요. 놀이. 예, 저기 이제 놀이를 가지고 마지막에 좀 잔인한 부분도 있지만 마지막에 결국 상금을 거머쥐는 그런 내용인데, 아시는 대로 저는 40대 중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1980년대 초반이 저희 이제 어린 시절 그때인데, 그때 하던 놀이들이 거의 다 나왔습니다. 팽이, 그 다음에 달고나, 예, 그리고 비석치기, 저 돌 던지는 거, 그런 거 있고, 전봇대에 이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저 이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저게 저 드라마, 저 영화의 시그니처 게임입니다. 시즌 1에서도 저 장면이 되게 압권이었고 2에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근데 제가 저걸 보면서 그래, 저런 것들 하면서 놀았지. 아마 저보다 더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저게 더 이제 어린 시절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감독이라면 저거 말고 또 하나 놀이를 추가했을 것 같다라는 놀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숨바꼭질입니다. 숨바꼭질은 제 영화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1980년대 초반에 제가 어린 시절 자랄 때는 스마트폰 당연히 없었고, 컴퓨터라는 것도 그때 당시에 이제 애플이라는 컴퓨터가 나왔지만 부잣집 아니고서는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보급이 되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노는 문화가 다 거기였습니다. 그냥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노는 그런 거였는데, 숨바꼭질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가 주일 낮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가 거의 없었고 저녁 예배를 드리던 때가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때까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늘 그냥 교회에 있고 교회 공터, 교회 형아들 누나들이랑 놀다가 저녁 예배 드리고, 이게 이제 우리의 하나의 기독교 문화였습니다. 숨바꼭질 참 많이 했었는데 주로 교회 담벼락이나 교회 관리 집사님 눈을 피해서 사각지대 어떤 창고, 그 다음에 어떤 주차장, 공터, 이런 데서 숨바꼭질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4학년 때 겪었던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때도 저녁 예배 전에 교회 형들이랑 숨바꼭질을 하는데 교회 앞 공터에 이제 전봇대 이런 데서 숨바꼭질을 했습니다. 제가 제 딴에는 잘한다고 이러면 절대 못 찾겠지 싶어서 교회 앞 공터 앞에 주차되어 있던 덤프트럭 뒷바퀴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제가 이제 숨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 제 몸집은 덤프트럭 타이어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 숨으면 아무도 못 찾는다, 완벽한 은신처다 생각하고 숨었더랬습니다. 그렇게 숨어 있는데 어디선가 맹아 나와, 이런 소리가 들려요. 저 이름이 이제 현명이잖아요. 근데 이제 부산 사람들이 현명아 이렇게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햄메이, 맹아, 햄맹아 이렇게 이제 저를 불렀거든요. 누가 어른인지 형아인지 모르겠는데 맹아 나온나 이러는 거예요. 숨바꼭질 하다가 누가 부른다고 나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저 안 나갔어요. 저거 마귀의 유혹이다 싶어서 안 나가고 계속 덤프트럭 바퀴 뒤에 숨어 있는데 뭔가 느낌이 쎄해요. 네. 그래서 나갔습니다. 트럭 밖으로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순간 덤프트럭 기사 아저씨가 시동을 킨 거예요. 저는 이게 시동 소리인지 찬양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고 숨어 있는 데만 집중했는데 시동을 킨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게 마귀의 소리다 생각하고 계속 숨어 있었다면 그럼 뭐 큰 봉변을 당했겠죠. 저는 그 어린 마음에 그 당시에 덤프트럭 뒷바퀴가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아저씨가 시동을 켜는 순간 그 장소는 가장 위험한 곳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실 이런 일들, 이런 교훈들을 많이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사람들을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이 자리는 제일 안전한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내가 켜켜이 쌓아놓은 수고한 이 물질은 나의 노후를 완벽하게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한순간에 그게 돌변해서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짧게 말하면 주전 705년에 BC 705년경에 그때 세계 패권을 쥐고 있던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성경에 아수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수르의 왕이 산헤립이라는 왕입니다. 산헤립. 이 왕이 주변 나라들을 정벌해 나가는 그 시대였어요. 막 정벌해 나가, 광개토 대왕처럼 막 땅을 넓혀 나가는데 이제 이번 목표가 어디냐? 남유다 왕국이었어요. 남유다 왕국도 이제 삼키려고 공격하려고 지금 치러 오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우리가 잘 아는 선왕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치려는 남유다의 아수르의 사네립이 지금 공격해 오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이 당시에 목회자가 누구였냐? 선지자가 누구였냐? 이사야였거든요. 근데 이사야가 지금 설교한 내용인데 이 설교 내용이 굉장히 매섭습니다. 굉장히 거칠고 굉장히 지금 책망하는 어조예요. 그런데 아수르를 향해서 책망하느냐? 아니에요. 남유다, 히스기야 그들 향해서 책망합니다. 여러분 공격해온 나라는 누구죠? 아수르입니다. 사네립 왕이에요. 그럼 힘을 가지고 지금 약한 나라를 공격해오는 그들을 향해서 책망을 해야 되는데 이사야가 오히려 지금 을의 입장에 있는 남유다 히스기야를 향해서 책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위로받아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남유다 얼마나 이 백성들이 불쌍합니까? 위로해주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강한 어조로 지금 책망을 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큰 이유는 하나예요. 이들이 이 위기 속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다른 데 숨었습니다. 자신들이 봤을 때 제일 안전할 거라 생각했던 덤프트럭 뒷바퀴에 숨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지금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는 안전하지 않다. 금방 위험한 장소가 될 거라고 나오라고 지금 이사야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절 한번 볼까요? 2절에 그들이 바로의 세력, 바로는 누굽니까? 애굽의 왕이죠. 애굽에게 피했어요.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애굽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했다는 거예요.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했다는 거예요. 애굽이 그들의 덤프트럭 뒷바퀴였어요. 그 다음 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너희는 거기가 제일 안전하다고 애굽에 피했는데 아니다. 결국 너희들에게 수치를 안겨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뒷부분 보십시오. 그 민족이 애굽이 너희를 돕지도 못하고 너희를 유익하기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끄러움이 되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지금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 숨어있지 말고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적인 설교였어요. 제가 서두에 덤프트럭 밖에 숨은 이야기를 드린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의 설교가 바로 그거예요. 그렇다면 왜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인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는 올 한 해 어디에 숨으라는 것인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오늘 아침에 한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절에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여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의 입을 보지 않았다는 것. 내 입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너희들이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 애굽의 원조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성경은 사울이 실패하고 죽은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는데 오늘 이 이유와 같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이하에 보십시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죄는 뭐죠?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냐고 또 신접한 무당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마지막에 뭐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게 여러분 사울이 실패한 원인, 하나님이 사울에게 마음을 접은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그의 영적인 멘토가 누구였습니까? 사무엘 선지자였어요. 사무엘이 늘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사울에게 알려줬습니다. 물론 그 간 불순종한 것도 사울이었어요. 그러나 사무엘이 죽었어요. 죽자 사울이 누구를 찾아가느냐? 엔돌이라는 지역의 무당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내가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될지 암몬과 전쟁을 해야 될지 죽은 사무엘의 영에게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죽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물어보면 돼요. 자기가 기도해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몇 번 기도해 보다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으니까 무당을 찾아가서 나라가 위기가 오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점집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사울에게 마음을 접어버렸다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이 일이 하나님이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줘. 한 인생을 실패자로 루저로 전락해버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저 이유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귀찮게 자꾸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솔직히 50년, 60년, 70년 이상 인생 사신 분들은 일본말로 인생의 왁구가 나오지 않습니까? 대충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대충 알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2025년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라도 우리 교회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뭐 내년도 뭐 이런 일이 있네. 나중에 이제 이럴 때 요람 나오면 목회 계획 보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뭐 회의하면 요즘 뭐 했던 대로 그냥 쭉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지혜를 인정하지 않고 그래도 2025년 우리 왜 하나님께 물으라고?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알아도 해봤어도 하나님께 꼬박꼬박 물을 때 혹 그 일이 꼬여도 더뎌도 잘못되는 것 같아도 마지막에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 여러 교육자들과 함께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어떤 교육자에게 이런 거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한번 기획을 해보라고 오다를 줬어요. 그럼 그 교육자가 뭘 하겠죠, 이제. 기획 준비를 하겠죠. 제가 그 다음 주에 이제 물었어요. 그 일이 혹시 어떻게 돼갔냐. 그럼 그 교육자가 저한테 야, 목사님, 제가 이렇게 다 짜가지고 이제 인쇄소에 넘겼습니다. 며칠 후면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럼 제가 이 교육자 정말 빠릿빠릿하게 일 잘하네. 그럴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예. 어떻게 저를 잘 아세요? 아니에요. 초안을 보고, 그렇죠? 수정할 거 하고, 또 빠진 거 있으면 좀 보완하고, 그리고 최종 컨펌 받고 발주 넣어야 돼요. 현수막 하나를 하더라도 그래요, 여러분. 근데 반대로
어느 교육자에게 그렇게 오더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 일은 그렇게 엄청나게 무거운 일도 아니고 그냥 뭐 혼자서 결정할 만한 일이에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알아서 해도 될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교육자는 늘 마지막 발주 넣기 전에 저한테 들고 와요. 그럼 이게 나을까요? 이건 좀 어떠세요? 제가 이것도 한번 갖고 와봤는데. 그러면 제가 바보 아니야? 그 정도 알아서 해. 사역 몇 년 차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물어보고 갖고 오는 교육자가 진짜 일 잘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혜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했을 때 혹 다른 사람은 저거 왜 저렇게 만들어놨지? 이거 누가 이렇게 했지? 입을 댈 수 있어요. 근데 그 교육자는 뭐라고 말하면 돼요? 이거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비난을 받거나 책임을 져도 제가 받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귀찮아도 소소한 거라도 하나님께 묻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축구를 잘은 못합니다. 근데 축구를 좋아하고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시간만 되면 어떻게든 하려고 해요. 또 축구 보는 것도 좋아해요. 잘 못하지만 하여튼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축구의 웬만한 룰, 규칙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 룰 중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옵사이드라는 게 있어요. 옵사이드. 저런 상황이에요. 오프사이드. 이제 선을 벗어나서 상대 골문에 상대 수비수보다 더 먼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먼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골 넣을 확률이 높죠. 공을 받아서 골을 넣었어요. 근데 오프사이드예요. 그럼 여러분 1점일까요? 무효일까요? 축구 뭔지 아세요? 축구. 네. 무효예요, 무효. 오프사이드면 옆에 이제 선심이 귀를 탁 들어요. 그럼 주심이, 요즘은 이 선심 귀에 진동이 달려있대요. 주심이 선심에게 진동이 오면 휘슬을 부는 거예요. 그 골은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축구 보다가 이게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멋진 골을 넣어도 아무리 멋진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나가도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무효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결정한 것들이 아무리 화려하게 지금 지어져 가도 그건 무효예요. 반칙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어요. 산에.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산에 데려올라 가셔가지고 집중적으로 부흥회 세미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주옥 같은 말씀들을 다 하시고 마지막에 마무리 설교를 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잠깐 뛰어나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두 가지 집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의 집과 모래 위의 집이에요. 저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모래 위에 짓는 집하고 반석 위에 짓는 집하고 건축 속도로만 봤을 때 뭐가 더 빠를까요? 일단 지으면 된다라고 봤을 때 모래 위에 집 짓는 게 빨라요. 물 묻혀서 진흙처럼 해서 일단은 어떤 집이 지어 올릴 수 있습니다. 반석은 그 주추, 지하 공사가 시간이 오래 걸려요. 돌을 깎아야 돼요. 그 작업이 이미 오래 걸린다고요. 여러분 해운대
모래축제 가보셨습니까? 백사장에. 저 가봤는데요. 거의 20m, 25m짜리 캐슬, 성을 모래로 지어놨어요. 멋져요. 그거 짓는데 2년 걸리냐? 아니요. 3, 4일 만에 짓는데요.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그 샌드 아티스트라 해서 모래 예술가들이 막 짓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 이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누가 더 오래 버티겠느냐는 거예요. 그거 만약에 장마 시작하면 해운대 모래 20m짜리 캐슬 바로 무너집니다. 빨리 짓지만 빨리 무너져요. 근데 반석 위의 집은요, 버티는 거예요. 느리지만 오래 버티는 거예요. 그게 반석 위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튼튼하대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짓는 집은 느린데 왜 이렇게 튼튼하대요? 24절 보십시오. 24절에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입을 주목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공사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 말씀대로 집을 지어 나가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비결 하나밖에 없어요. 내 꾀, 내 지혜, 내 경험으로 집 지어도 되는데 그러면 금방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지어 나가기 때문에 그 집은 그렇게 튼튼하대요. 여러분,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상수원에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사실 그보다 훨씬 앞서서 구약의 한 성도가 비슷한 비유를 들었어요. 여러분, 시편 127편 한번 볼까요? 이것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여기 또 집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근데 저 2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딱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 얼마나 성실한 분입니까? 우리 중에도 계시잖아요. 새벽기도 딱 마치고 바로 출근하는 분들 계세요. 일찍 일어나서 일 시작하고 또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 정말 열심히 사는 분들이요. 그런데 그렇게 수고해서 먹고 살아도 헛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저 주어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지 않으면 저렇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로 시작하지 않고 너희가로 시작하면 모래 위에 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빨리 돈 모을 수 있습니다. 빨리 노후 준비할 수 있어요. 빨리 자녀들 키울 수 있습니다. 뭔가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내가 주도권을 쥔 인생은 그렇게 아무리 수고해도 헛되다 하는 거예요. 헛되다. 여러분, 오프사이드 골은 1점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가 있으면 무효입니다. 풀어 말하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한 어떤 결정도 무효예요. 하나님 반드시 앗아가십니다. 무너지게 하십니다. 왜? 우리를 증오하셔서가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물으라는 거예요. 나한테 물으면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나한테 물으면 내가 인도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물으면 가장 안전한 덤프트럭 뒷바퀴보다도 더 안전한 피할 바위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뜻대로 살아가도 별 문제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해온 대로 작년 비슷하게 가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그래도 말씀하세요. 아무리 멋진 골이라도 메시가 넣어도 호날두가 넣어도 손흥민이 넣어도 오프사이드는 무효라고. 나보다 앞서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리고 선택하고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올 한 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가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